안녕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북이 성경 말씀 주종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 아무 일이 없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의 원리를 많은 부분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렇게 근본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라고 했냐면요. 아주 막다른 곳입니다. 앞으로 홍해를 건너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른 길이 없는, 우리가 바둑을 장기를 둘 때 그러나요? 외통수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거죠.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트라우마로 자리 잡혀 있는 이집트의 그 군대들, 이집트의 압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곳에서 다 정말 끊어내려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이미 다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모세가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온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바로의 군대가 죽일 듯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재난 겪거든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누구 기도를 더 많이 듣고 누구 기도는 대충대충 하는 기도니까 안 듣고 이런 거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위협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죠. 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계속 생기니까요. 거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기도하는 개념보다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근데 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우선 그렇게 자신들의 그 구원받은 주체도 일단 혼돈하고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엉뚱한 비교입니다. 비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면 교만해질 것이고, 자기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괜히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뭔가, 내 삶은 뭔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비교해서 은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애굽에서 그 현실에서 그냥 받아서 살고 거기서 그냥 차라리
그 사람들 섬기다가 죽는 게 낫지. 이게 뭐냐?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함을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결정적인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아,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말걸. 내가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이고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뭐 가족 간에도 그렇고 뭐 가까운 사람들 특히 그렇죠. 같이 예수 믿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에게 참 좋은 일들이 생기면 좋겠는데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나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야 되는데 믿어서 이러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지금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다 나오는 그런 놀라운 그 감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죠. 초신자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매몰돼 버려요. 이 모든 삶의 현실,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건데 앞서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미 다 알려주고서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성경의 원리로 우리가 대입을 받아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섭리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13절에 모세가 얘기해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굳건한 믿음, 그리고 정진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앞으로 나가라. 정진해라. 앞에 바다가 다 막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잡혀 죽지 말고 정진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지팡이를 내밀고 정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프로세스 가운데, 그 스텝 가운데 오게 됐을 때 우리는 그곳에 가서 팔을 내밀어서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미는 거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하게 하려고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애굽 군대들을 다 수장시킬 생각으로 그 바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려고 필요했던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닥치게 되는 여러 현실들이 있거든요.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려본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알죠. 돌아보면 알아요. 당장 닥친 때는 우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가 정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교훈을 왜 주셨겠어요? 정진하라, 내가 앞서간다. 내가 함께하고 앞서간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함께한다. 정진해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힘이고요. 오늘 잠깐 그 부분으로 살폈지만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의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두렵고 벌벌 떨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이게 뭐냐 신앙생활 하겠다고 했는데 뭐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가면서 이겨내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 말씀 세이성경 주종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